2026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셨고 무척 피곤하셨겠지요. 그런데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이 밝았으니 또다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지요. 전술도 없고 작전도 없고 그냥 선수들한테 해달라고만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되지도 않는 쓰리백을 고집하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도 많았지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과 함께 경기를 했던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감독이었을 때 함께 선수로 뛰었던 어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은 한 번 성공한 작전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리백 전술로 어쩌다 한 번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뭐 누가 뭐래도 계속 쓰리백 전술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는데도 그 한 번 했던 승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홍명보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잘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때 생각만 한다는 거죠. 성공에 안주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얻은 것들,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게 된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게 정말 그렇게 지켜야만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욕망이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하루지만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인기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고쳐줘도 뭐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 병 고쳐주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그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제자들에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던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눈길을 끌어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말과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말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릅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시면과 하실 수 있으면은 믿음과 의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은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건 내가 압니다. 난 그건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분명히 믿는데, 그걸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정이다. 나를 위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 병을 고치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믿음과 주권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서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건 의심이지요.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그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요청하니까 뭐 당연히 해줘야 돼. 이런 것. 이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요구하면 마치 뭐 들어주셔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인 것도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실지 죽이실지는, 병을 낫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이 결정하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결정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